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4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이 시간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결론부터 함께 살펴보자면 우리 기도의 능력, 우리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은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는 기도라 함은 믿음이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이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곧 믿음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말씀이 증거하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증거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너희는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 걸맞는 응답하심을 이루신다. 이 약속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의 기도, 마치 응답의 열매를 맺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향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한 그 믿음에 우리의 능력이 발현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느껴지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간절한 부름에 항상 응답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불어 하셨던 것은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 이 아비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의 귀신을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생명을 살리시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그 아비의 믿음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루신 예수님의 이적들은 모두 이 믿음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역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류병 걸린 그 여인, 그 여인의 회복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신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백부장, 이 백부장의 신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이 믿음을 통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또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을 향한 이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으니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참 좋은 약속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또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의 열매가 맺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능력 있는 기도의 핵심은 믿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아니 이미 응답하셨으며 더 크고 은밀한 참 좋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할 때에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발현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섭리는 비단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어쩌면 태초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그 증거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 이야기 우리 주보와 우리 자막을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수기를 구성하는 주요 장치는 두 차례의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제2년 둘째 달 1일에 실행되었으며,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제40년 곧 출애굽 1세대가 모든 죽은 이후에 시행되었습니다. 두 차례 모두 군인을 계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기업 분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각 지파의 인구에 비례해 기업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 분배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 한 사람도 기업 분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믿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예표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말씀 나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1번 말씀 나누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를 찾아온 슬로브핫의 딸들은 어떤 이유로 무엇을 요구했나요? 이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 말하자면 그 아버지 슬로브핫이 아들이 없이 죽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이 이제 그 기업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딸들이 와서 그래도 이 아버지의 기업을 어떻게 삭제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딸들인 우리에게 그 기업을 무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간절함을 놓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하고 있었던 그 슬로봇의 딸들은 먼저 인정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1세대에 속해 있던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서는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기업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고라의 무리, 이 약속의 땅에 참여할 권리와 그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 고라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이 고라의 무리만큼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니 우리에게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봇의 딸들은 이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 슬로봇의 이름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다른 방법을 모색해 달라, 떳떳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딸들의 요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좀 마땅한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규칙이 있었죠.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이 기업, 당시 시대, 그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주는 것이 기업이었습니다. 이 규칙이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슬로봇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이 끊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서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2번 질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봇의 딸들의 요구를 어떻게 보셨나요?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상속법의 새로운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가 7절과 8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봇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운 규칙 중에 아비가 아들에게 전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규칙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분배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간구한 슬로봇의 딸들의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옳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복되죠. 그래도 없으면 이렇게 할 것이고 없으면 그 아비에게 줄 것이고 형제에게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슬로봇의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율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규칙이었고요. 평상시에는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었는데 이 슬로봇의 딸들에게는 인정이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 자체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새로운 규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기에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각 가문의 단위대로 골고루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런 약속을 향한 믿음으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한 그 슬로봇의 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슬로봇의 딸들의 그 간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간구였으며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가진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또 이 약속을 기억한 딸들의 이 대견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추가 규정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 다지기 보시면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브하 딸들의 상속권 요구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단지 가문의 생존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를 합당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딸에게도 상속권을 허락하는 조항을 추가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남자와 여자 모두 차별 없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는 우리의 인간적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향한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또 믿고 감사하며 구하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맺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뢰와 그 기대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이 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같이 읽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며 마음에 받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미 응답하심을 믿으며 앞으로도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 묵상하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